네, 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주일마다 여호수아를 본문으로 하는 끝나지 않는 여정 연속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먼저는 띄워주시는 대로 먼저 여호수아의 자리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성경은 구약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바로 다음에 있는 여섯 번째 자리하고 있는 책이 여호수아입니다. 또한 구약 성경 39권은 크게 모세오경, 역사서, 또 시편을 중심으로 하는 시가서, 그리고 많은 대예언서, 소예언서 이렇게 큰 네 부분으로 나누는데 크게 많은 역사서 가운데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역사서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수아의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첫 시간이니까 여호수아는 모두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장에서 5장까지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입성, 그리고 6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그 땅을 각 지파들에게 분배하는 내용, 마지막 22장에서 24장은 여호수아의 죽음과 고별 설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입성은 이 요단강 동편, 이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하는 이 요르단 땅에서 시딤이라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단어입니다. 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요단강을 건너 굴러갔다라고 하는 길갈까지 가는 이 한 달 동안의 여정을 5장 동안 보여줍니다. 그리고 6장부터 12장은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의 함락부터 시작해서 정복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땅의 정복을 가리키는데 무려 6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또한 이제 그 땅들을 지파들에게 분배해주는 시간이 무려 10년이 소요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시간들이 소요되었느냐? 그것은 정복했다고 해서 모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정복했던 것이 아니라 크게 정복한 것이고, 이제는 그 땅에 정착하고 또 분배하기 위해서 계속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분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10년입니다. 이렇게 해서 17년 동안의 역사가 바로 여호수아서의 역사이고 여호수아의 역사입니다. 마지막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습니다. 모세는 120세에 죽죠. 근데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습니다. 그 역사를 거슬러 그의 나이를 추론해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그가 나갔던 나이가 55세나 됩니다. 갈렙이 함께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했던 나이가 40세였죠. 그래서 그 땅을 본 지 벌써 45년이 지나서 자신이 85세로다. 그때나 지금이나 내 힘이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갈렙보다 15살 많았던 것이죠. 또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여호수아의 나이는 무려 93세였습니다. 그리고 17년 동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해주는 인생을 살다가 110세에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모세의 인생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도 보면 50년 이상을 애굽의 종살이로 살다가 40년 동안 모세의 몸종으로 수종자로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17년 동안 전쟁, 정복을 위한 전쟁의 삶을 살다가 파란만장하게 쉼 없는 삶을 살았던 인생이 바로
여호수아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책은 신학적인 위치, 즉 여호수아서의 어떤 성경적인 구속론적인 해석은 무엇이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가나안 땅, 지금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정복하는 가나안 땅은 영원한 천국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저 건너편에 배는 집,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요단강을 가면 천국에 가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애굽에서의 삶은 죄악에서의 삶이었고, 출애굽은 구원의 시작이고, 그리고 광야 40년은 신앙의 여정이고, 들어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영원한 천국이다, 이렇게 보통 해석들을 하는데,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여호수아의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매치가 되지 않죠. 왜? 여호수아서는 안식이 아니니까. 여호수아서는 제가 17년 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이니까. 영원한 안식, 쉼이 있는 영원한 천국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래전 수백 년 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과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 가나안 땅을 취하는 마지막 과정이 여호수아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호수아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큰 의미를 주고 유익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는 내 인생이 천국이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우리 또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결과를 중요시 여길 수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소중히 여기고 칭찬하십니다. 왜? 우리는 너무 결과론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칭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에만 들어가면 된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과정이 선해야 결과도 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 서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오늘은 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1장을 두 번으로 나눌까 하다가 여호수아서를 그렇게 길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작년에 했던 고린도후서나 베드로전서처럼 20번 안쪽에서 4-5달 안에서 17번, 18번 그 정도로 맞추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을 한꺼번에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준비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격려하시는 하나님. 먼저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말씀드릴게요. 따라가겠습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가정이 있고 사회가 있고 국가가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를 구성하고 또 이 공동체가 경영해 가는데, 운영해 가고 또 진행해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중요한 가운데 가장 당연히 중요하다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리더죠. 지도자죠.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 없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리더죠.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3월 9일 날 20대 대통령 선출이 있는데, 탈도 많고 말도 많은 대선이지만 대선 후보 토론회에 39%의 시청률을 기록했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관심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쳐다보지도 않을 것 같은 사람도 있을 텐데 왜 관심이 있을까요? 그것은 한 나라에, 특별히 우리나라에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지도자가 세워져서 그 임기 동안 어떤 사람이 세워지냐에 따라 한 국민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또한 한 지도자의
세움을 통해 그 임기 동안 한 국가의 흥망성쇠, 발전할 수도 있고 퇴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도자를 소중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이들을 구출하고 그리고 광야로 인도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이었지만 죽음의 상황에서 물에서 건짐을 받아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이 되었고 40년 동안 바로의 생활을 함으로 모든 것을 익혔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살인자가 되어서 현상수배범이 되어서 광야로 도망가 이드로, 즉 장인의 양을 치면서 광야를 경험하고 양떼를 경험했습니다. 이 두 가지 80년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애굽에 가서 바로와 대면하고 그리고 단판을 짓고 애굽을 아니까 또 광야를 아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던 것입니다. 모세 없이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랬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지도자를 준비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입니다. 본래 여호수아의 이름은 호세아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 즉 출애굽한 지 1년째 되었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12명을 보내는데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라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여호수아가 그의 수종자 몸종인 여호수아의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바꿔주었습니다. 호세아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뜻인데 여호수아라는 말은 주님은 구원이시다 이렇게 이름을 바꿨던 거죠. 이 여호수아의 이름은 소선지서 가운데 하나인 호세아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호세아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의 원형입니다. 예수라는 말이 바로 호세아, 구약성경으로 구원자라는 뜻이기, 구원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이름과 똑같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타이폴로지, 모형과 예표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죄와 사탄을 물리치고 자신을 믿고 따르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요 모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여호수아를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다라면 안식, 그러면 그들은 누굴까요?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인 그들에게 안식을 두었더라면 그 외에 다른 나를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히브리서의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는데 그게 안식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한 것이죠. 히브리서의 기자의 대답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하지만 여호수아에게 배울 것이 있다. 그것은 가나안 백성들처럼 우리도 구원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참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안식의 모형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4장의 메시지입니다. 모세와 같은 이대한 지도자를 애굽의 왕자의 40년, 이드로라고 하는 장인에게서 그 광야에서의 40년을 준비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여호수아를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제가 한번 정리한 것을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손에 물을 붓던, 주전자로 물을 붓던 수종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다.
1장 1절부터 그를 좀 하나님 이거 좀 빼주세요. 과거에 좋은 이력도 아닌데 수종자, 몸종 좀 빼주세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넣으셨어요. 몸종이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도자는 겸손을 배우게 하세요. 섬김을 배우게 하세요. 남을 섬기는 자리에서 단련하시고 연단하셔서 아래 거하게 하시고 낮은 곳에 거하게 하시고 밑에 거하게 하셔서 윗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을 나중에 지도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과 섬김과 그리고 겸손을 준비시켜 주신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데리고 갔을 때 먼저 가본 게 유리해요? 안 가본 게 유리해요? 제가 가이드를 하는데 안 가봐서 가이드 하는 게 좋아요? 한번 갔다 와서 가이드 하는 게 좋아요? 그럼 뭐가 좋겠어요?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겠죠? 한번 가보니까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을 먼저 갖게 하신 하나님, 그렇게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세 번째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르비딤이라고 하는 광야에 도착을 했는데 전쟁을 좋아하는 아말렉 사람들이 싸움을 걸어오잖아요.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에 올라가 지팡이를 잡고 기도를 하는데 여호수아를 시켜서 군인들을 만들어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순종합니다. 그리고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이게 여호수아가 등장한 첫 번째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도자에게 필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성공의 경험이에요. 승리의 경험이에요. 계속 실패하면 성공의 어떤 경험이 없으면 다시 성공하기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3번 성공의 개념을, 그 경험을 교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더욱더 겸손해야 되겠죠. 하지만 성공의 경험이라는 것은 지도자에게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있을 때 유임했던 형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금붙이들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큰 위기가 닥칠 때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벗어나는 듯 했지만 하나님은 청청병력과 같은 이야기를 하시죠. 이제는 나는 너와 함께 가지 않겠다. 너희와 백성들과.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 진영에서 벗어난 곳에서 텐트 하나, 회막을 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나와 밤새 기도하죠. 모두 다 떠나고 모세까지 떠나는데 끝까지 그 자리를 남아 지킨 사람이 여호수아라고 가르쳐 주심으로 리더를 준비하시는데 기도로 준비하시는 거예요. 리더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가 차야 되는 거예요. 기도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지식으로만 이끄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이끌음을 보여주시고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또 하나, 그 무엇보다도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고 짜장집 3년이면 그 개는 라면을 끓인다는 우스운 얘기가 있는 것처럼 40년 동안 55세에서 93세, 95세까지 그 40년 동안 모세 뒷공무니만 따라다녀도 배운 게 억수로 많은 거예요. 참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그거 옆에서 배운 것만 해도, 그 보고 배운 것만 해도 리더의 자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여호수아를 준비하셔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을 때, 또 되고 싶어서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 자녀와 내가 어떤 회사의 대표에서 어떤 훌륭한 인재를 기르고 싶어서 어떤 FM도로에서 빠른 통로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의 3구는 이런 얘기가 돕니다. 유치원 5살 때부터 이렇게 중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가르치면 S대를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사람을 만들 수 있죠. 또 손흥민처럼 축구선수를 만들기 위해서 몇 학년까지 여기서 배우고 그 다음에 분데스리가로, 어디면 영국으로,
그래서 프리미어리그로 가서 유소년 축구를 배우고 이처럼 2부 리그, 그 다음에 1부 리그로 승격하겠다라고 하는 로드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나는 아이돌이 되고 싶다. 우리 우리 친구들이 항상 이렇게 2부 예배 나오는, 난 아이돌이 되고 싶다. 그러면 정말 내 마음에 들고 나하고 맞는 대형 소속사에 들어가서 거기서 기숙사에 입학을 해서 훈련을 하고, 그게 출세의 길 아닙니까? 여러분, 대형 교회의 목사가, 메가처치의 목사가 되기 위해서 훌륭한 일반 대학을 나오고 신학대학원을 나와서 좀 내놓으라 하는 교회를 나와서 줄을 차고 라인을 잘 타면 잘 팔려가는 부목사들이 대형 교회에 잘 팔려가는 교회에 입사를 해서, 입교겠죠. 그게 부임을 해서 가는 룰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또한 훌륭한 선교사가 되고 싶어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께서, 이건 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나는 장로로 쓰임받고 싶다, 정말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쓰임받고 싶어서 나는 정말 멋진 평신도 지도자가 되고 싶어서 준비하는 이러한 청년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정한 길을 간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준비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신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감당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세워가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에 달란트를 다 나눠주고 난 다음에 회개할 때에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아멘. 2달란트나 5달란트나 상관없이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법칙이에요. 성경에 어떤 사람도 이런 사람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욕심 없으세요? 우리 성가대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왜 이렇게 욕심이 없어요? 세상에 욕심 그렇게 많으면서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바로 나와야죠.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고 싶습니까?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여기에서 신실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것 보시고 큰 일을 맡기시는 것이지. 지금 게으르고 지금 나태하고 지금 불성실한데 하나님의 눈에 들겠느냐 말이에요. 성경에 어떤 사람도 열심히 있어야 돼요. 성실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신실할 때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이 50세가 넘어서 40년 동안 모세의 몸종으로 그 손에 물을 붓고 옆에 있기가 쉬워요? 4년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도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기간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1장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야기 하나 할게요. 제가 여호수아를 준비하려고 한 15권의 책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또 기도하면서 또 제가 원하는 틀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여러 책을 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예화 가운데 참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가져올게요. 한 신학대학원에 한 여조교가 있는데 이 자매는 키도 작고 외모도 너무 볼품이 없고, 그런데 이 학생들에게 친누나같이 그런 대우를 받고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공부를 하러 와서는 이 자매에게는 자신의 속마음을 다 얘기한대요. 그거 너무
기가 막혀서 한 교수님이 밥을 사주면서 물었대요. 자매님, 어떤 환경에서 자랐기에 속이 그래도 깊으세요? 그리도 깊으세요? 라고 했더니 이 자매가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울면서 얘기를 해요. 또 울면서 들을 수 없는, 울지 않으면서 들을 수가 없었어요. 강원도 깊은 산골이 고향인데 하루 세 끼를 걱정해야 할 만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친어머니는 자신이 5살 때 동생을 낳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자 이 젊은 아빠는 새 장가를 들었어요. 그리고 줄줄이 동생들을 낳았는데 얼마나 더 가난했겠어요. 농사를 짓고 한겨울이 되었는데 할 게 없으니까 도박을 했어요. 근데 도박에서 졌어. 뭘 내놨겠죠. 결국엔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계모 밑에서 학대를 받으며 찢어지게 가난한 생활을 했습니다. 고구마 한 개로 한 끼가 아닌 3끼를 먹어야 할 때도 있었다고 하고, 엄동설 안에 양말 한 번 신어보지 못하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 환경에 살다 보니 이 아이가 키가 죽고, 그리고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늘 혼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운동장을 지나가는데 그녀의 처진 어깨를 붙드는 한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는 1년 365일 한 번도 웃는 일이 없어서 얼음 선생이라는 별명을 가진 담임 선생님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담임 선생님이 활짝 웃으면서 어깨를 탁 잡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금주야, 너는 보통 놈이 아니요. 이 한마디를 하더래요. 이 말 한마디가 그녀를 살리는 말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청소 일지를 가지고 교무실에 두고 이제 집에 가려고 했는데, 교무실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얼음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들에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반에 금주라는 애가 있는데 참 가난한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 어려운데도 공부하겠다고 애쓰는 것을 보면 정말 가슴이 뭉클해져요. 그의 얼굴만 보면 얼마나 기특한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지만 금주가 올 것을 알고 금주에게 한 얘기였던 것이죠. 다른 때 같으면 집에 가면서 배가 고파가지고 힘들어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그날은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그렇게 배가 불렀다고 합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당돌하게 면장님을 찾아가 사정을 하면서 중학교 입학금을 구워달라고 했대요. 그리고 줄곧 장학생으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한 게 아니라 공부하고 싶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공부를 잘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도요, 다 준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은 공부하고 싶으면 집에서 돈을 못 주면 공부라도 잘해서 공부하고 싶어서 하니까 장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문대학교를 나오게 되었고 지금은 학교에서 조교로 근무를 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이 어린 학생을 변화시킨 것은 이 담임 선생님의 격려 한마디였습니다. 금주야, 넌 보통 놈이 아니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람의 말도 능력이 있고 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물며 살아있는 그리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얼마나 더 크게 변화시키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지만 두려웠습니다. 이미 나이가 93세였습니다. 나이도 많고 자신을 바라보니 너무 무능하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더 심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대가 달라졌어요. 무대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길을 갈 정도면 그래도 보고 배운 게 있으니까 광야 정도는 이끌어 갈 만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는 무대가 달라졌죠. 무대가. 이 가나안 땅에는 나중에 찾아보니까 30개의 성읍이 있어요. 그 성읍들을 다 정복해야 되는 전쟁의 무대예요. 새로운 무대란 말이에요. 경험해보지 못한 무대. 40년 전에 정탐했던 땅은 또한 키가 큰 아낙 자손이 있었고 그들의 성은 견고했고 그들의 무기는 강했습니다. 40년 전만 해도. 그러니 지금은 얼마나 더 강해져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여호수아의 마음을,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하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잊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그를 격려하신 내용이 여호수아 1장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때때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겁먹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시고 찾아와 격려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내용을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함으로 여호수아를 격려해 주세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이 땅, 지금은 아니지만 꼭 이 땅이 될 거야.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놓고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거기에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그 자리 네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러면 격려가 되죠. 할렐루야. 제가 군대 생활에 훈련병 때 28사단에서 훈련을 받는데 한 1주, 2주 되니까 소령이 오셨어요. 군종 참모가 와서는 목사님이세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상담을 하더니 저에게 대대에 군종병으로 네가 갈 거다 하니까요, 나머지 훈련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갈 곳이 정해져 있으니까. 아직 가진 않았죠. 하지만 그 대대에 내가 군종병으로 이미 된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심으로써 그 땅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격려를 하시니 격려가 아니 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3절과 4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심으로 여호수아를 격려해 주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5절을 보시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뭐하지 아니하며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9절 하반절로 갈게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누군가가 든든한 분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게, 내가 어려울 때도 함께 할게, 이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힘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네.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심으로 격려해 주셨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 아닙니까? 6절 보겠습니다. 두 단어 같이 읽을게요. 큰 소리로. 6절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7절 세 단어 읽을게요. 시작.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아멘. 이처럼 격려를 주시고 응원해 주시니까 힘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격려가 되죠.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신문 칼럼니스트 앤 랜더스는 한 달에 수천 통의 상담 편지를 받는다고 합니다. 한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은 상담가의 입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이렇게 보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며 가장 많은 문제는 무엇입니까? 근데 답은 하나였습니다. 그 답은 하나인데 두려움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두려움은 사람들의 꿈을 이루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물입니다. 사람들은 날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데요, 재산이 없어질까 봐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고, 본색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릴까 봐 두려워하고, 추락할까 봐 두려워하고, 비판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아플까 봐 두려워하고, 사람들은 사는 것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삶 속에 기쁠 때도 있지만 평안도 있지만 두려움도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움으로 인해 한 발자국도 시딤에서 나갈 수 없었어요.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사실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기도의 제목은 이거예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지금도 나를 준비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준비시켜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격려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직접 받기도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말씀, 설교를 들을 때도 이 격려를 받을 수 있고요.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똑같이 얘기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열왕기하 2장에 다윗이 죽을 때에 솔로몬을 불러서 앉혀놓고 한마디 합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말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격려할 수 있다면 좋은 아버지요, 좋은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격려를 잘하는 부모입니까? 아닙니까? 격려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성공의 열쇠는 말씀을 통해 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심으로 격려해 주세요.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필요한 건 뭐죠? 무기와 전략이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 말을 순종하는 것이 승리와 성공의 열쇠다라고 가르쳐 주심으로 격려해 주고 계신 것이죠. 7절과 8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고 오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어떤 군사력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진정한 승리와 성공이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격려를 해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형통하고 평안할 것이라는 것은 꼭 외적으로 또 물량적으로 뭐가 보여지는 대로 성공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007년도에 분당의 모 교회에서 한 목사님과 여러 지체들이 아프가니스탄에 선교를 갔습니다. 거기에서 고 배영규 선교사님이 순교를 했죠. 한 청년과 함께.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분이 그 배영규 목사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전 세계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우리 중 한두 명을 죽일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고문하고 죽인다 해도 우리는 폭력으로 대항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핍박과 조롱을 견디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저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고 배영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영규 목사님은 다가오는 죽음을 앞에서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형통이고 평안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온갖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로, 백성들을 통하여 여호수아를 격려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기도 하지만 후반부를 보니까 같이 있는 백성들을 통해서 격려해 주시는데요, 지도 하나 띄워드릴게요. 요단강 중심으로 해서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쪽을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하는 요르단입니다. 요르단의 수도는 암만인데 당시에 모세가 이 동쪽은 이미 세 지파에게 분배를 한 상황입니다.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아래에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지파라고 이름하는 것은 오른쪽을 또 보시면 므낫세가 그 중간에 또 다른 땅을 또 분배를 받습니다. 이게 므낫세만 두 지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절반의 지파, 여기에 절반의 지파에서 므낫세 반이라고 하는 단어 한 글자를 더 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의 상황에서 이 왼쪽에 지금의 요르단, 트랜스 요르단의 세 지파는 분배를 받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격려를 받은 여호수아가 이 세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불러놓고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들에게 이 요단강 동편을 주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처자와 여러분들 가축을 그곳에 머물러 두고 여러분들의 용사들이 무장을 해서 저 요단강을 건너
다른 지파들 먼저 앞장서서 나가십시오. 그리고 가서 도우십시오. 싸우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지파들도 저 요단강 서편에서 땅을 다 차지하게 되면 그때 다시 돌아와 처자와 함께 안식하십시오. 이런 명령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내 건 다 됐어요. 이미 내 처자와 내 가축은 정착해 있어요. 이기적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이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16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뭐 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 우리가 뭐 하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신 것까지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같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이 꿈에 직접 하신 말씀보다도 어떻게 보면 힘 있는 사람들이 옆에서 한마디 해주는 게 더 크게 들리지도 않습니까?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교회에서 주신 말씀, 그래서 직장생활, 어려운 직장생활 내가 잘하는 것보다는 직장생활의 사장이나 이사나 대표가 한번 와서 격려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더 크게 들리는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때로는 지도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함께하는 지도자들이 격려해 주는 것, 이것도 대단히 큰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격려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인도하는 지도자에게 격려가 되십니까?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선생님은 학생을 사랑해야 하지만 반대로 자녀가 부모를 격려하면 부모는 더 열심히 일합니다. 학생이 선생님을 자랑하고 격려하면 선생님은 작년처럼 똑같이 가르치지 않고 더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대학 보내려고 더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임원이나 직원이 사장님을 격려하면 사장님은 더 열심히 일할 뿐만 아니라 이 좋은 이 직원들에게 좀 더 어떻게 연봉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부서장과 기관장을 격려해 주시고 구역장을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격려해 주기 원하십니다. 사람은 혹이라도 격려해 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두려워 떨 때 하나님이 찾아와 격려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여정, 사실 우리의 갈 길은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격려를 받으면서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